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네. 시카고에 굉장히 크게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윌로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교회죠.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건축된 배경을 최근에 읽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시카고에 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젊을 때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업가이죠. 회사 빌딩도 으리으리하고 뭐 연간 수익이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벌기만 하지 쓸 줄을 몰라요. 구두쇠로 소문이 나요. 60대가 넘어갔어요.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된다. 이 많은 재산을, 이 엄청난 빌딩을 다 두고 가야 된다. 이게 막 공허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눈에 띄어요. 건물이 그렇게 크고 삐까뻔쩍한 교회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꽤 많이 들락달락거리는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공허해서 허무해서 얼굴이 썩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얼굴 표정에 기쁨이 가득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을 귀에 새기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인상 쓰고 있다? 그만두라니까요. 사표 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 말씀이죠.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상황 처지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찬양 중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근데 중직자가 인상 쓰고 있어 봐요. 도대체 새신자가 뭘 보고서 교회의 매력을 느끼겠느냐고요. 뭘 보고 배우고 따라가겠느냐고요. 그거는 근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 표정이 너무너무 밝으니까 이 사업가의 마음이 막 쏠리는 거예요.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도대체 기쁨의 원인이 뭘까?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요.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말씀 듣는 모습을 봐요.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와닿아요. 야, 뭔가 다르다. 여기 이 많은 교인들 나보다 부자는 없을 거다. 나는 알아주는 사업가니까. 그런데 왜 내게 없는 기쁨이 이들에게는 있는 걸까? 나 이것도 배우고 싶어. 나도 이거 좀 가지고 싶어. 이 열망이 드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예배를 드려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예배를 드려요.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교회를 둘러보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 회사 건물은 정말 화려하고 삐까뻔쩍한데 여기는 교인들도 꽤 있는데 건물이 낡았단 말이에요. 초라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내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이 내 회사보다 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모은 돈을 가지고요 이 교회 건축에 쏟아부은 거예요. 대형계를 혼자 다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사람들로 구체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주머니만 집어넣어서 구두쇠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제는 베푸는 천사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회사가 기적적으로 더 성장을 해요. 이전보다 2배 이상의 연매출을 거두게 돼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읽었던 글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번창하게 하셨고 높여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한 장로님 이야기가 있어요. TV에 출연해요. 인터뷰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처음에 의학과 시험을 치는데 한 과목이 자신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답안지 밑에다가 씨알도 안 막힐 얘기를 이렇게 써요. 자신 없는 그 과목 답안지에다가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진짜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의사가 됐어요. 봉천동에서 개업을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이 돈에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위력이 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돈을 꼭 집었죠. 사람의 진짜 우상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는다니까요. 돈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비인격입니다. 이거는 비인격입니다. 이거 다 비인격입니다. 근데 만몬, 재물이란 용어를 쓸 때는요 히라보상 인격을 가진 용어를 써요. 여러분, 이종석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하셨는데 인격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종석 집사님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이종석 집사님은 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 마이크는 저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이건 저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돈에 인격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돈이 내게 영향을 미쳐요. 나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고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이 우상숭배인 거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의사가 돈, 아침에도 돈,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그냥 막 돈독이 올라 버렸어요.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다 죽어가는 아이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후다다닥 갔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셋째 어린 딸아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딸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제 딸 살려주세요. 이제 돈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사 노릇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돈 하던 사람이 무료로 진료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고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한국이 슈바이처 이런 별칭까지 얻게 된 거죠. 그러면은 돈은 안 들어오냐? 돈도 들어오죠. 그렇게 베푸는데도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따라합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을 크게 하시는 것, 강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 귀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충남 부여에서 한 교회 장로님이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것을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요, 11조는 당연히 하지만 그 전에 좋은 포도 품종 하나를, 나무 하나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요 전부 다 성만찬식 포도주로 쓰기로. 이게 중심이, 자세가 바로 박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포도원이 굉장히 번창을 해요. 너무너무 잘 돼요. 방송 출연까지 해요. 일본 연수도 해요. 이제 여기서 사업을 확장해요. 이번엔 수박 농사까지도 지어요. 근데 수박은 꽃에다가 수정을 해주는 거,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타이밍이 있대요. 저는 몰라요. 최근에 읽다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수정을 꼭 해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부 예배만 쏙 드리고 와서 수정을 해요?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장로가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죠. 봉사해야죠. 그리고 제가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면 애들에게 어떻게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망해도 좋습니다. 가지고 쫄딱 망해도 괜찮사오니 저는 주일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애들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다 마치고 늦시감치 수박 밭으로 왔는데 웬 개미떼들이 막 천지사방 돌아다니는데 개미들이 이리 밟고 저곳 밟고 다니면서 알아서 수정을 다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죠. 여러분, 개미에게 지시 내려보세요. 이열종대 집합 전진 저쪽 곳으로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세워주실 수도 있고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높여주실 수도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 같은 인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셔요. 자, 모르드게가 큰 공로를 세우는데 성경을 다시 읽을게요. 2장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 에스더만 계속 찾을 거니까 펴놓으시면 돼요. 21에서 23절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물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여러분, 왕은요 암살 위험에 늘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호가 철통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또 해외의 수많은 왕정국가 역사를 봐도요, 이 암살 시도는요 끝없이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그다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술을 따라주는 관원장이니까 그냥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위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암살자들이 감이 못 오는데 음식에 술잔에 독을 타면은 죽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임을 두텁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고위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빅단과 데레스가 암살 음모를 꾸미는데 이것을 용케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그리고 왕후에게 전달을 합니다. 왜 왕후에게 전달하느냐? 직접 왕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럼 왕후는 만날 수 없느냐? 원래 상식적으로는 왕후도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만날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왜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워요. 에스더가 부모를 일찍 잃었거든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혈 단신인 에스더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키웠던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자, 2장 6절 7절 보세요.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랴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보를 주고 왕후가 왕에게 정보를 주고, 그래서 빅단과 데레스가 매달려요. 왕의 암살 음모에서 벗어나요. 이거는 엄청난 공입니다. 이 정도 공을 세우면요, 고위직과 재산과 땅 영토는 그냥 굴러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왕궁 궁정일기에 왕 앞에서 기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럼 서운하겠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은요, 때로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던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조차도 내가 재수 없거나 운이 나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짜증 안 내요.
하나님은요 때때로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둘이 짝짝꿍이 되었어요. 여호사밧이 실수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왕이에요. 예배에 목숨 건 왕이에요. 기도하는 왕이에요. 아합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형편없는 왕이거든요. 근데 둘이 같이 전쟁터에 나가요. 근데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미가야가 아합이 이번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 기분 나쁘죠. 저는 감옥에 가도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이 뭐냐면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돌아와서 고문을 하든지 처형을 시키든지 손을 대겠다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의 예언이 찜찜하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해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 나가세요. 저는 일반 군인 복장으로 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펄쩍 뛰어야 되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럼 나한테 주목될 거 아니요. 이럴 텐데 사람도 참 어지간히 좋아요. 예, 그렇게 하세요. 아람의 왕이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 아무나 막 공격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고롬을 죽여. 근데 아람 군대가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인지 유다 왕 여호사밧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런데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여호사밧. 지휘관들이 명령을 내려 저놈 죽여. 그래서 막 군인들이 여호사밧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이 이뻐하는 왕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스마트폰으로 아합왕, 여호사밧왕 인상착의 보면서 비교를 해봤더니 다르네? 이상하죠?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리시려고 아람의 지휘관들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아합은 그럼 숨어 있잖아요. 병사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전해야 돼요. 근데 아람의 군사 하나가요 우연히 활을 쐈는데 이 활이 아합을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아합은 일반 평민 군인으로 변장을 했지만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갑옷, 정말로 튼튼한 갑옷을 입었는데 하필이면 요놈의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를 연결할 그 솔기 부분이죠. 그 틈새, 거기를 맞춘 거예요. 세상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빨리 치료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마차를 빨리 빼야 하는데 하필이면 아합왕의 마차가 빠져나갈 길이 막 엉키고 막혀요. 갑자기 교통체증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연히 아합을 맞춘 거예요? 우연히 갑옷솔기를 맞춘 거예요? 우연히 교통체증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피가 마차에 고여요. 출혈 과다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마차 피가 고있으니 닦아야 되죠. 이스라엘 못에서 닦는데 그걸 개들이 핥아먹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예언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못가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아먹을 거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을 살린 것 좋은 일이죠. 아합이 죽은 것 나쁜 일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이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모르드게에게 다시 돌아갈게요. 서운할 수 있어요. 야, 높아질 수 있는 기회인데, 엄청난 재산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인데, 아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좋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요 사이에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였어요.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러다 보니까 하만 앞에 아하수에로 왕 빼고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 모든 노예들은 엎드려 절을 하게끔 돼버렸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하만의 심기를 거슬러요. 2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 일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도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신하들은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그러면은 저놈은 왜 절을 안 할까? 저러다가 하만에게 미운털 먹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계속 압박해요. 왜 너는 절 안 하냐? 왜 너는 절 안 하냐? 이게 사람의 못된 심보입니다. 자기들은 다 엎드리는데 누군가 엎드리지 않으면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게다가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우리들하고 똑같은 신분, 똑같은 처지,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권했다. 그냥 한두 번 권해서 안 들으면은 그래, 너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손을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꼴을 못 봐요. 날마다 야, 너는 왜 절 안 해? 야, 너도 절해. 야, 너도 하만 앞에 엎드려야지. 왜 우리만 엎드려? 날마다. 근데 권해도 안 들으니까 열이 받아요. 이놈 안 되겠다. 그러더니 우르르 몰려가서 하만한테 고자질하는 겁니다. 왜 저놈 절 안 하게 내버려 둡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절을 안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 왕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은 신적 경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적 경의. 그러니까 신처럼 여기고 엎드려 경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권한을 하만에게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 때문에 신적 경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능해요. 누구나 그렇게 하고 그게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시날 평지에 만난 거대한 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 절하지만 절할 수가 없어요. 서 있어요. 다 절하는데 서 있으니까 튀죠. 뭐가 나죠? 모난 돌은 정맞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어떤 한 가지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근데 엎드려 절해버리면 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손여보 목사님이 지난주에 국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쪽 교회 매일 폐쇄당할 때 근처에 있는 절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정치인들 대거 모였어요. 1,500명이 모였어요. 경찰 공무원 출동도 안 해요. 그 짓거리를 하는데도 그냥 교회들이 알아서 엎드려 절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들 다 먹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나라들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수백이거든요. 그 수백 명들이 다 맛있게, 야, 세상에 우리 고향에선 먹지도 못하던 이 산의 진미를 여기선 매일 공짜로 먹네. 어우, 좋다, 먹는데 왜 굳이 이 4명,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거를 거절해요? 느부갓네살 눈밖에 났던 목 다 잘려 죽거든요. 그만큼 잔인한 왕이거든요. 왜? 마르둑이라는 신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우상숭배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흐려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헷갈리면은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각 사람. 이 아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말렉 쪽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 아멘. 이 아말렉의 왕을 대대적으로 아각이라고 그래요. 아각. 그래서 이집트의 황제를 대대적으로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 사람이 달려도 파라오는 똑같아요. 이름을.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은 다 달라도 이름 똑같아요. 아각.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쪽 왕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해요.
그러면 아말렉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백성들 중에 병든 사람, 노약자들은 뒤처져요. 이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죽이던 족속이 있죠. 아말렉.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산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은 지고,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들어보세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심판해요.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사울 왕이 되었을 때 명령을 내려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유일한 종족이 이 아말렉 족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 하신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 말씀하신 대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진멸해.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오죠. 이때 아각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이 재밌다니까요. 양소 좋은 거 살려와요. 이것 때문에 버림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이 아말렉이 어디서 또 등장을 하느냐? 이 사울이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됐을 텐데 다윗이 시글락 당에 망명을 가죠. 아기스 왕 따라 전쟁터 가죠. 5 방백들,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롯, 에글롯, 아스타롯, 에글롯, 이 5 방백들의 반대로 아기스 왕의 마음이 바뀌면서 퇴출당하죠. 그리고 돌아왔더니 살던 성 시글락이 불타요. 재산이 노략질 당해요. 처자식이 끌려가요. 요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아말렉. 이 아말렉은 사탄의 상징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놈의 대적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아에스로 왕이 신임을 받아서 왕 바로 밑에 만인지상 1인 지하 위치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신적 경의를 펼 수 없으니 절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자로 규정한 아말렉 쪽 아각의 후손이니 엎드려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뚜렷한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 몰살시키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예요. 이 소식이 전해져요. 4장 넘어갑시다. 에스더가 왕후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왕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해.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근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벌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 외에는 하만이 내린 이 명령을 취소할 권력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사람은 에스더 왕후밖에 없어요. 이게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요청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 막 이러잖아요. 에스더 결단, 에스더 용기, 에스더 믿음.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망설입니다. 결단 못해요. 우유부단하게 행동합니다. 자, 4장 11절 보세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니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금규를 안 내밀면 왕후인 자기도 죽어요. 그 이전 왕후인 와수디가 어떻게 쫓겨났는지를 알아요. 자기도 똑같은 운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망설일 때, 망설이던 에스더 뒤통수를 진짜 과감하게 때린 인물이 바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인 거예요. 좀 심하게 말을 해요.
13절 14절 보세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들랑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 생기거들랑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거들랑 그 물질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선교, 영혼 구원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는 거 깨달으시고 가치 있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너 이때 나가라고 왕 앞에 가서 제대로 말하라고 하나님이 왕후 자리 주신 거야. 너 지금 입 다물고 있으면 너 왕후라고 해서 안전할 것 같지?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야. 하나님은 네가 안 나서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원하시겠지만 너하고 네 집안은 멸망할 거야. 여러분, 신앙은 단호해야 됩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요, 잔인하고 냉혹하고 무서운 사촌 오빠가 아니라 정말 복된 존재인 거죠. 왜냐?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아멘. 아멘. 그래, 이해해. 너 왕인데 너도 죽을 수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되지. 그래, 이해해. 네 절임자 와스디 왕후도 쫓겨나서 비참해졌지. 비참하게 몰랐겠지. 너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해해. 이거는요, 인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배려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게 본인도 망하는 거고 유대인도 망하는 거고 에스더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러분 상황, 여러분 처지 다 맞춰가면서 내가 집사님 이해해요, 권사님 이해해요, 장로님 이해해요.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자기 아들 먹일 마지막 양식인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 내가 아무리 선지자지만 나 차마 양심 걸려서 이거 요구 못해. 그러면은 엘리야도 죽고 과부도 죽고 과부 아들도 죽어요. 나한테 먼저 가져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 우선순위를 똑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너 잠잠하면 안 돼. 나서야 돼. 너 잠잠하면 네 집안 다 망할 거야. 이러니까 에스더가 나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다루고 정리를 할게요. 이제 모르드게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에스더에게 좀 요청을 했고, 이 상황에서 이제 법령은 좀 시행되기 직전이고, 이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했고, 이 타이밍에 하만은 모르드게 먼저 죽이자, 학살하기 전에 모르드게 먼저 장대에 매달아 죽이자 결심을 하고 왕 앞에 찾아가는 시점이에요. 이 타이밍에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 일이 불거져요. 6장 넘어갑시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물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다 하니라. 아멘. 요 타이밍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 우연해요, 하나님께서 작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러면은 야 풍하고 눌려라, 야 밤참 준비해라, 이럴 수 있는데 왜 그날따라 느닷없이 역대 일기가 읽고 싶어졌을까? 역대 일기를 읽고 싶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왕이 직접 읽느냐? 왕이 직접 읽겠어요? 신하들이 읽어주죠. 근데 신하들이 읽는데 하필이면 역대 일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거기 기록된 내용이 방대해요. 근데 하필이면 딱 어디를 읽느냐? 빅단과 데레스가 암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암살을 보면은 그 부분을 읽어요. 세상에나 어쩜 이렇게 우연이,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왜? 모르게 높이시려고. 하만 맞대응 할 수 있는 위치를 주시려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게 한 다음에 자기는 마부가 돼서 이거 줄 끌고서 돌아다니죠. 왕이 물었거든요. 내가 좀 누군가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줄까? 하만이 생각해보니까 높일 사람 나밖에 없지. 근데 자기가 다 하는데 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왕이 타는 말은 자기가 못 타요. 왕이 입는 왕복은 자기가 못 입어요. 왕이 쓰는 왕관은 자기가 못 써요. 죽었다 깨도 이거는 못해요. 요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네가 말한 거에서 하나도 빼지 말고 저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해. 높여줬죠.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에 높여주신다. 이 높여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로 커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여주시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합시마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에 높여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만물, 세상, 나라, 국제정세,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버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개 목동이던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는 지식, 머릿속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대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설교하다가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범필이지? 범필이하고 범필이 섹시하고 되게 반갑네.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자, 잠깐 일어나 주겠어요? 박덕자 권사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환영합니다. 끝나고 1층 목양실로 잠깐 와주세요. 다 일어나셔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죽을 상황 금식하며 기도하니 대적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났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누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병약해도 기도하고 곤고해도 기도하라. 낙심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비리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에스더 영을 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주눅 들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어대명들 흑암의 세력들 도롱 귀신들아, 나서 예수 명령하노니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미래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강나라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링컨 국제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